네, 기도, 기다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가 많이 있지만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주일이에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교회로도 참 중요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30편 말씀 제가 5절 6절 두 절만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모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노래한 말씀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절, 6절 가운데서도 6절 말씀이 참 귀하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6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네, 이 기다림에 대한 표현을 이마만큼 표현한 말씀이 있겠는가? 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아침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는 못합니다. 뭐 기껏해야 군대에서 보초 서다가 다음번 주자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말번 쳤으면은 정말 아침을 기다림보다 기상나팔 울릴 때 기다리는 그 정도. 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그걸 넘어서는 정말 너무나 사모하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사람을, 그것을 참으로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겠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죠. 기다려지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질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요만큼도 기다려줄 수 없어요. 딱 시간 땡치면 가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 예배를 기다린다. 그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오기를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그거는 정말 예배를 기다린다면 와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영적으로 사람은 둘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과 예배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예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앉아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왔다라는 게 귀하지만은 하여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땡팍 이게 하여튼 바로 그 예배 때 예배 끝나면 이거 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참 뭐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그 시간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전의 시간 또 그 사람과 함께 한 직후의 시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는요 함께 하기 전에 기다리게 되잖아요. 좀 있으면 이 사람 만난다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게 되면 여운이 남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헤어졌지만은 바로 다음 스케줄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하고는요 헤어지면요 헤어진 이후에 그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기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요 내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 경험이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다 기다려본 경험이 있고 다 오늘도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내색을 안 하죠.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려나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오늘은 오시려나 이 기다린 내색을 안 할 뿐이죠. 그리고 헤어질 때 저는 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헤어진 다음에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가시던 분이 뒤를 돌아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가시던 길 가시고 저만 이렇게 사일 때까지 보고 이런 경우가 많죠.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렇게 데려다 줄 때, 학교에도 데려다 줄 때 이렇게 헤어질 때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 아이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해서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는 모습을 이렇게 구경할 때에 엄마가 바쁘니까는 바빠가지고 선생님 딱 이렇게 내보내고 엄마는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애는 엄마 가는 모습을 이렇게 또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엄마가 바라봐 줘야죠. 엄마가 애가 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봐 줘야지. 너무 바빠가지고 딱 맡겨놓고 막 하는데 애는 이렇게 엄마 가는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엄마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헤어져야지 아이가 엄마의 뒷모습을 보도록 해서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봐 주어야 한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라는 뜻의 찬양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 가사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이 후렴 가사도 참 좋은데 우선은 첫 가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리고 3절 가사에 보면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네, 참 이 가사가 다른 거 설명하지 않지만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시다고요.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뒤돌아보면은 항상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가사죠.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아주 스쳐갔던 드라마 한 카트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부부가 싸운 거예요. 부부가 싸웠는데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부인이 남편한테 막 뭐라 했어요.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나 좀 보라고. 그래서 남편이 봤어요. 아마 남편이 이러고 이제 뒤돌아서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좀 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마주 보잖아요. 그러더니 부인이 갑자기 탁 뒤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 재미없습니까? 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뒤돌아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 나 뒷모습 보고 자라 이거예요. 그게 참 이게 재밌지만은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네. 그런 장면도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흘려져 나온 것의 결과죠. 내가 기다려야지 한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모하여서 소중히 여겨서 기다리게 되는 또 나는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소중한 것은 다 D-Day를 정해서 D-며칠 이렇게 기다리며 준비해 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 간다라기보다는 준비해 가게 되는 거죠. 나 이제 며칠 있으면은 군인으로 나 며칠 있으면 제대다. 나 며칠 있으면 이제 자유다. 네. 며칠 그 아이를 임신해도 며칠 후면은 예정일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기보다는 그렇게 기다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며 준비해 가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바로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일을 앞두고 다 몇 밤 자면 되지 저희 애들은 그냥 어제 뭐 하나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며칠 전부터 아빠 몇 밤 자면은 거기 가지 하루에도 몇 밤 자면 거기 가지.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제가 되도록이면 미리 얘기를 안 해줘요. 네,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때 가서 가자 해서 가지. 안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몇 밤 자면. 네. 그게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라기보다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 오심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기다려지게 되니까 대림절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이렇게 준비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두 번째 주일 그렇게 해서 이 성탄절 2부까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이브의 뜻이 이 전야제. 네. 소중한 행사는 전야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참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이렇게 설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네, 그 기다림의 시간. 기도를 기다림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접근이기보다는 너무나 사랑함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너무나 사모함으로 기도로 시간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제목을 놓고는요.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기도로 준비해야지. 참 귀한 적용이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도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시간이 기도로 채워지게 되는, 참 이 기도가 쌓여가게 되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금요일은 1시간 동안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설교를 듣기 싫으면은 금요 기도회 때 나오면은 좋아요. 근데 말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 한 절만 읽고 제가 한두 마디, 두세 마디 하고, 그래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한 지도 벌써 꽤 됐거든요. 코로나 한창 기간 동안에 몇 달 못했지만은 그거 제외하고도 그래도 금요 기도의 시간이 꽤 되는데 그 말씀 한 절 꼽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엔 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꼽아서 준비해야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꼽아서 준비해야지라고 하다가 보면서 야, 이것도 결국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거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결국 이것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의 말씀들은 결국에는 실제적으로는 기다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기다림으로 연결지어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은 기도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씀이 되지 않는 책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구간을 두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기다림으로 정리될 수 있고 신약 성경은 또 맞춰진 이후에 던져진 하나가 기다림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모든 말씀이 맞춰진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기다림, 그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기다려라. 결국 그 말씀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다림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 처음 오심 초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래서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기다림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안 나와도 모든 기다림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예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에 결국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기다림의 책이지만 큰 흐름 가운데에서 반드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반복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애굽에서의 400년, 430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70년, 이 기다림의 큰 구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 두 가지,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 해방. 그런데 출애굽은 400년, 430년의 기다림 끝에 출애굽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해방 70년의 기다림 끝에 바벨론 포로 해방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한켠에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국 출애굽을 향해서 가고 출애굽 이후에는 계속해서 출애굽을 돌아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약 후반은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 귀한 이후에 또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참 장황하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큰 양대 산맥으로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은 400년, 430년의 기다림 결과, 그리고 70년의 기다림 결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의 시간,
사사기라는 책의 시간 역시 그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 미디안의 7년, 암몬의 18년, 그리고 블레셋의 40년. 영적으로 다 기다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이후에 택함받은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8년 이후의 사사, 모압 왕 에글론 18년 이후의 사사, 미디안 7년 이후의 사사, 암몬 18년 이후의 사사, 블레셋 40년 이후의 사사. 그 모든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 모든 역사가 그 기다림의 기간과 비례되어 역사됨을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꼭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기다렸던 그 기간만큼 하나님 비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계속해서 함께 했었거든요. 네. 원망과 불평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다른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도 안 나오냐? 원망, 불평도 못 하냐? 말도 못 하냐? 네, 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말씀만 전달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분명히 원망, 불평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다른 거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 근심이 안 됩니까? 염려가 안 됩니까? 넌 걱정도 안 되냐? 말씀만 전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절대 좋아하시지 않는다,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 걱정, 근심, 염려 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원망과 불평,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맥락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어 본다면 낙심이에요. 사탄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낙심하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이런 일 만났는데 낙심이 안 됩니까? 실망이 안 됩니까? 네, 낙심되죠. 실망될 수 있죠. 그러나 말씀만 또 전달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좀 하다가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낙심해 버리면 안 돼요. 네, 다른 죄를 크게 보고 낙심하는 것을 작게 보고 그것을 겸손으로 잘못 알고 하는 것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염려, 걱정, 근심,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 하나님 다 싫어하신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낙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다림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늘 강조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꼭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뚫고 나가는, 정말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아니, 코로나가 백신 2방 맞더니 좀 된 줄 알았는데 4,000명.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멀리 봐야 돼. 항상 코로나를 한 10년은 이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고 하면서 나아가야지. 아유 이번 요것만 되면 진짜 된다 이랬다가 펑 안 되면은 낙심해 버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는데 막 진짜 뭐 하나 딱 기다려 이거 했다가 이거 되면 되지 딱 핑 낙심해 버려.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신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통과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다림이 통과된 사람에게 사명이 맡겨집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기준은 간단해요. 기다릴 수 있는가? 아이는 못 기다려. 애는 못 기다려요. 잠깐 엄마 떨어져도 못 기다려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1시간 떨어지면은 애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예요. 조금씩 커가면서 그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애 입장에서는 그만큼 엄마 없이도 엄마 올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영적으로 장성해 나아간다.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그렇게 비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말씀을 받는데, 율법을 받는데 기다리다가 지친 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모세가 올라가고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 보내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모세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혼자서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기다리는데 잠깐 못 기다리고 우상 숭배해요. 여호수아는 따라가다가 혼자서 산 중턱에서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려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나 언제까지 올 거다 이런 말 한 거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같이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이게 기다려도 버스가 계속 안 와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많으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온다 그러는데 나밖에 없으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주시지 않겠다, 율법 말씀 주시지 않겠다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하세요. 근데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께 모세가 회막을 지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혼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때 여호수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적으로 원어로 연결 지으면 기다림. 기다림은 기도. 그래서 기다림, 구원, 기도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뜻. 적용적으로는 기다림이에요.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다 기다림 자체를 아예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난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해 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버스 이야기했지만 버스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버스도 잘 안 기다려요. 쳐보면은 언제 올지가 아니까 그 시간 맞춰서 나가서 타요. 택시도 안 기다려요. 딱 부르면 바로 와요. 이게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미덕이 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은 교회 안 오셨다고 전화 잘 안 해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제가 기다립니다. 저는. 네. 이 기다림의 경우, 교회가 작으니까 그 묘미는 또 달라요. 네. 진짜 1년, 2년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했다고 목사님 전화 안 남겨놓고 또 전화했습니까? 이러지 말고. 웃으시지도 않네. 네. 말씀이 어렵네요. 기다림의 미덕이 있잖아요. 네. 전화가 없는 시절에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 네. 첫눈 오는 날 어디서 만나자. 그걸 기다리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 언제 나오니? 나 몇 월 며칠 날 나와. 그 시간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 핸드폰만 없을 때라도 전화해가지고 언제 만나자. 저도 그런 시대를 살지를 못했지만은 좀 그런 맛이 있어야죠. 네? 교회도 우리 몇 월 며칠 어디로 수련회 갑니다. 나들이 갑니다. 그러면은 딱 그 시간 돼서 딱 모여서 가야지 이게 맛이지. 시간 다 돼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올 거야 해서 정말 기다려서 이렇게 만나서 가는 맛이 있어야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기다림 자체를 없이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적용적으로는요.
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한 발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기다림을 주시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또 소개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고에 팔려져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의 시간을 지나는데, 그렇게 요셉의 13년의 기다림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마지막 2년인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면 너 풀어줄게 라고 나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기 때문에 이 요셉, 히브리 사람 요셉, 이방 노예 요셉 하나 풀어주는 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뭐 어떤 결제를 받아야 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정도의 직급이면 그냥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감옥 나간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요셉은 딱 술 맡은 관원장 나가는 걸 보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억울한 누명 다 풀고 나가겠구나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 기다리면 오겠지? 하루 기다리면 오겠지? 근데 그렇게 2년을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전 11년과 그 2년은 완전 달라요. 보디발 집에서 10년 일할 때 감옥에 gat혀서 처음 있는 그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도 너무 힘들지만 그냥 살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나간 다음에는 내일이면 나가겠다. 근데 안 나. 내일은 나가겠지 했는데 안. 이렇게 해서 2년 지나는 건 사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2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같은 원리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신약 사도행전에 바울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는데 그 2년 갇혀 있는 동안에 벨리스 총독이 풀어줄 것처럼 하면서 찾아와요. 매일 밤 찾아와요. 벨릭스 총독이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풀어줄 것처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는데 또 풀어줄 것처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2년을 또 지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어차피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일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년 지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2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구나. 요셉의 2년, 바울의 2년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제 정말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한 그때 한 번 더 기다린다. 한 번 더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르비딤은 본래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은 물이 있다.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르비딤에 딱 도착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줄로 알고 도착해서 물이 없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가면 물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물이 없어버리니 이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2년을 그렇게 지나게 하시고, 바울이 이제 풀릴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2년 그렇게 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도착해보니까 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한 번의 기다림의 구간을 지나게 하시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늘 기억해 두어야 할 원리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네. 기다릴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네.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새벽기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6개월 만에 한 명이 딱 들어오는데, 그 6개월 만에 한 명 딱 들어오는데 뭐 그렇다고 뭐 계속 사람이 왔던 게 아니고 5월 달에 한 명이 왔다가, 그리고 6개월 동안 새벽에 한 명도 없었다가 12월 달에 한 명이 왔거든요. 근데 나는 그 기간을 매일 새벽 나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그래도 마음에 오늘 혹시 한 명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얘기하니까 되게 비참하게 느껴지네. 근데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오늘 혹시 한 명 오지 않을까? 근데 안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가서 6개월 가잖아요. 근데 누가 왔잖아요. 그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다림 끝에 만난 그 은혜는요,
그냥 만난 은혜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만나면요, 이거는 그냥 해서 반갑습니다 이 만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는 기다림을 통과해서 받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목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 보면은 축구나 야구,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이 못하는 팀이 그 팀에 가뜩이나 못하는데 부상 선수가 있어버리면요, 얼마나 슬픕니까? 한창 시즌 달려가야 되는데 누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요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돌아올 선수가 있다라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꼴찌 팀에 인터뷰하면요, 왜 패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요새 게임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하면은 하다가 그래도 누구누구 선수가 지금 재활하고 있습니다. 막 팬들이 막 욕해요. 막 그런데 그래도 그 선수가 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이 그래도 얼마나 참 귀해요. 기다릴 것이 아예 없어버리면요, 이건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너무 힘들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가 그래도 좀 풀리면, 어쨌든 코로나 좀 지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거야.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힘든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유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기다리나 저걸 기다릴 것 자체가 없어.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면 이거 달라질 수 있어. 무언가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가운데서 주어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다림 가운데 얻어진 기쁨은 그것을 맞이해 본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저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아직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오랜 시간인데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다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꼭 한켠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해. 오히려 기다리면 더 안 되더라. 하나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집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힘쓰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그냥 살아. 그냥 살다 보면은 갑자기 또 애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진짜? 그 생각하지 못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지 말라고. 너무 막 기도하고 기다리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냥 뭐 살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온다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귀한 적용인데,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너무 지쳐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살아서 오히려 기다릴 때는 일이 더 안 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때는 일이 안 돼서 그냥 살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잘 됐다. 마음 비우니까 잘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짚어드릴 수 있는 것은, 너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그 은혜를 맞이한 것으로 느껴지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너의 그 마음 더한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그냥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대신 기다려줄 수 있는,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모든 말씀, 기다림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가지 잡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 여기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 지나가실 거야. 딱 그 시간. 네. 간절히 기다려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하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그 기도 하도 안 돼 그냥 포기했어요. 아니고 정말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그 기다림의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